요 며칠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교회 상수도 간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물이 새는 곳을 찾아내서 조치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해 주신 박현중 장로님, 관리부장님이신 김인영 장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눈이 앞에 달려서 앞을 보는 것 같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수도관이 어찌 됐는지 사람의 눈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본다고 해도 현미경이 보일 수 있는 만큼만 보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봐도 엑스레이가 투사된 것만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상수도 누수를 통해서 추운 겨울에 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저는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물이 나오는 호텔에서 저는 묵을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읽었던 신문 기사가 기억이 나서 인터넷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는데요. 수도가 나오지 않는 독거 노인의 집에 수도를 설치해 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돗물이 너무 달고 맛있다고 말씀하시던 그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에카르트가 말한 한 글을 먼저 인용했습니다. 한번 앞에 띄워주시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번역은 이렇습니다. 진실로 어둠 안에서야 빛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빛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물을 쓸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마침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기쁨과 행복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에카르트는 고통과 아픔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행복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하나님은 아들과 가장 가까이 계셨고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은 자의 몸이 가야 하는 무덤이 오히려 영생의 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어저께 읽었었던 내용입니다. 에카르트는 같은 것은 서로 사랑하고 결합하지만 다른 것은 서로 멀리하고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카르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카르트의 말과 같이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 같은 학교 출신, 같은 고향 출신, 같은 교회 출신 이렇게 모이고 우애를 갖고 모임을 갖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은 멀리하거나 때로 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면 적으로 취급한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강사 휴게실에서 한 교수님께서, 그분도 강사시죠, 제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힘들게 어려운 삶을 버텨가면서 가슴에 사무치는 경험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에카르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다르지만 하늘은 땅에 자신을 송두리째 집어넣습니다.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땅은 저 아래에 있어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저 높은 하늘은 저 낮은 땅에 자신을 쏟아 붓는다는 말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을 해설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가장 낮은 곳으로 옮겨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자신을 송두리째 쏟아 부으십니다. 하늘이 땅에 비를 내려주듯이 하나님은 낮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다른 것은 멀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상수도가 누수가 되어서 물을 쓰지 못하고 화장실을 쓰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때로 슬픔과 어둠에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하루 큰 탈 없이 지내는 이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기쁨도 소중하지만 고난도 소중한 겁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독일의 문학가인 헤르만 헤세는 고통이 깊어질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고통을 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구스토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에카르트가 사람은 같은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이 역설의 논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높이면서 부른 말이었습니다. 아우구스토란 그가 8월에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죠. 어거스티라고 우리는 8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사란 황자가 지배하기 전에 로마가 원로원을 중심으로 공화정을 했을 때 군인이었고 황제가 되려 했던 영웅 시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화제란 왕이 없이 의회에서 통치하던 방식이었는데 우리의 민주주의도 아마 여기서 따왔습니다. 민주주의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로마 시대는 지금과 많이 달랐지만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는 항상 반대의 목소리가 있죠. 과거 청와대나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이 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일사불란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공화제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힘과 법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은 평화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입니다. 팍스란 피스 곧 평화의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아구스토라고 칭송했던 것이고 팍스 로마나 대신 팍스 아구스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준 아구스토를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소테리아라고 불렀는데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신학에서 영어로 구원론하면 소테리올로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소테리아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왕권으로 세상을 통치하던 아구스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천하로다 호적하라 가라고 명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시오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제6권에서는 아구스토가 3번에 걸쳐서 국세조사, 곧 오늘 호적하러 갔다 말과 같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원전 28년, 기원전 8년, 그리고 서기 14년 이렇게 3번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구조사를 센서스라고 하는데요. 이때도 펜수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인구조사는 곧 국세조사라고 한 이유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고 이들의 숫자를 세면서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에 의하면 아구스토의 인구조사는 여자와 어린애, 노예까지도 그 조사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국세조사를 할 때 보통 17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서 로마 시민권 소유자만 이렇게 국세조사를 했는데 아구스토의 경우는 그 경우가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나 어린애나 노예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인구조사를 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의중은 알 수 없습니다. 시오미 나나미는 추측하기를 사람들을 정신없이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역시 정확하지 않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아구스토가 왜 성인 남성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어린애와 여성과 노예까지 포함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성경 말씀이 읽혀질 때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크리스마스 이브라던가 크리스마스 당일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설레는 분위기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었던 겁니다. 어릴 적 성탄은 정말로 즐겁고 충만한 때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밝은 캐롤송이 들리고 산타의 선물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탄의 설레는 분위기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었던 겁니다. 특히 학생 때는 막 방학을 해서 앞으로 2달간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도 넉넉하고 충만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성탄 트리 밑에 성탄 선물을 갖다 놓는데요. 그 선물은 미리 뜯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 선물을 뜯어보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때가 성탄절인데 선물을 뜯기 하루 전날 기대감도 커지고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그 설레는 마음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이브 때가 더 기쁘고 충만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톨릭의 바오로 뜰과 같은 곳에 가면 성탄절 마구간을 재현한 모형이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돼서 판매가 됩니다. 이런 설레고 충만한 상황에서 교회에 가면 본문의 말씀은 거의 다 2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이나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충만하고 아름답고 밝은 마음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오늘 본문까지도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면 결코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구스토의 인구조사는 17세 이상의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어린애를 포함해서 여자, 노예들까지 했던 대규모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물론 만삭의 마리아까지 예외 없이 이 인구조사, 곧 국세조사에 임해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제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던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도 여관에서 누구 하나 방을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돈 주고 방을 잡은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친다면 주인 역시 자기 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7절에 누가복음은 구태여 첫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당시 풍습에 비추어 마리아의 나이를 추측해 보면 12살에서 14살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소녀였습니다. 첫 출산에 많은 여성들이 걱정을 하고 겁을 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초산을 앞둔 여성에게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상황이 전개됐던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 누구도 마리아의 출산을 도와주었다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남편 요셉만 그 자리에 있었으니, 그리고 아마도 그 역시도 성화에서 나오는 구렛나루 기른 아저씨가 아니라 그도 10대였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로 이런 아구스토의 평화, 박스 로마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도 평화롭지 않고 요셉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민심도 흉흉했습니다. 평화롭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구스토가 어린아이와 노예까지 포함한 모든 인구조사를 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출산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가 이런 인구조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란 황제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인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어린애와 노예들까지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왕이 모두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세상, 바로 이것을 가리켜 로마의 평화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평화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구스토의 평화, 로마의 평화와는 다른 하나님의 평화란 어떤 평화이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들을 찾아온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하철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곳에 공덕교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 화살표가 있는 곳이 공덕교회가 아닙니다. 저리로 가면 공덕교회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이란 이렇게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면 되는데 구태여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 1층은 소나 말이 사는 마구간이고 2층은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한문에서도 집가 이렇게 하면 밑에 돼지 돈자에 축약형이 있고요, 위에 간머리는 집 지붕을 표현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집이라는 것이 돼지가 사는 곳이라는 뜻이 아니고 고대 중국에서도 밑에 층에 돼지가 살고 그 위층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고대 가옥 구조는 주로 밑에 층에는 짐승이 살고 위층에서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관에 방이 없다 하여 마리아와 요셉이 갔던 곳은 요즘 우리나라와 같이 집 밖에 마구간이나 외양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건물 1층이 마구간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보다 더 낮은 곳, 마구간에서도 말이나 소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고개를 숙여야 여물을 먹을 수 있었던 그 통 위에 예수가 누우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이다, 표시다, 이렇게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 구유가 표적이듯이 하나님은 밑이 아닌 아래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가 표적인 겁니다. 아고스토는 위에서 명령해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평화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아래에 가서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을 평화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 밑에 들어가 사람과 하나가 됐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살림을 시작한 농민운동가 장일순 선생은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잠깐 앞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똥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바깥에서 선체 욕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기 쉽습니다. 대개 다 그렇게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이 똥물에 들어가서 여기는 냄새가 나니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친구도 알아듣습니다. 바깥에 서서 입으로만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옵니다. 그 조직이 썩었다, 너 거기 왜 있느냐, 너 왜 그 사람과 사귀느냐, 사람들은 바깥에서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듣는다는 겁니다. 조직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시고 근엄하게 너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가리켜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늘과 땅에 호소하는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같이 계셨던 겁니다. 마치 똥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말을 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유는 표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오히려 더 낮은 곳에 계시다는 표적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일순 선생님은 어머니에 관해서 또한 말씀한 적도 있는데요, 이 글도 한번 띄워봐서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라는 분이 왜 고맙습니까? 밥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똥오줌을 닦아주시기 때문이죠. 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이죠. 어머니라고 뻐기기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대표 혹은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밥 주고 옷 주고 청소해 주고 해야 해요. 위에서 시키고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아래에서 일을 해야 해요. 장일순 선생은 권위란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명령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래에서 일하고 또 거기서 자기를 낮추는 데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 밑에 있는 마국간 구유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로 존경받는 이유는 밥을 해주고 똥오줌 닦아주고 청소해주기 때문에 고마운 것이듯이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평화를 선포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기 위해서 저 위에서 구원되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손에 손을 대시고 이들과 같이 계셨고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계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불결한 그들과 같이 되시면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같이 더 낮은 곳에 임하시고 더 낮은 곳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가 당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고맙고 감사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뻐기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보다 더 밑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유는 표적입니다. 구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오히려 우리 밑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품어 구원해 주신다는 그 표적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구스도의 전체주의적인 평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유에 임재하시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밑에서 똥오줌 치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고 바로 이것이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카르트는 사람은 같은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아구스토는 힘으로 명령해서 모두가 같아져라, 내 밑에서 똑같이 복종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이 되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 구유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품고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2년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는 신년 예배로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또한 오히려 우리 밑에 계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바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운 아기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유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바로 거기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와 같이 계셨듯이 그리고 오히려 우리 밑에 계셨듯이 우리도 서로 낮추는 겸손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의 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앓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위로하면서 이곳 공동교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셔서 같은 곳과 다른 것 모두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받아서
이곳에 모였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됐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도 서로 높여주면서 그리고 낮은 곳에서 말없이 봉사하면서 이 공동교회가 하늘과 땅을 잇는 베들레헴의 구유, 그 구원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런데도 은연중에 우리는 그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혹은 내가 공격받을 때 참지 못해 분노하고 싸우고 결투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도 한없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낮고 슬프고 눈물이 흐르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임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또한 내일도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나를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공동교회가 서로를 낮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진정으로 하늘의 평화가 임재하는 아름다운 베들레헴의 말구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과 거꾸로 사는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과 같이 육으로 살면서 죽음으로 끝내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살면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앞으로 2023년 우리 공동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더욱더 낮춰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